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고 분명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여지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며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이 깊은 곳에 새겨져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능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 후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제 얼굴을 보시며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날씨가 무더운 날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오후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도 서로 다릅니다. 이웃도 서로 다르지요. 같은 직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서로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똑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이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달랐다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또한 제아에게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차례대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가이오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사랑하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에게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가이오는 진리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를 안에서 행한다는 것 다르다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하시지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진리의 삶으로 삶을 나타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에게 진리는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PPT를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3절 없나 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있네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바울은 내 신복이라 말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보니까요, 내 창자를 쏟아내는 것과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내 창자를 쏟아내어 놓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좋지 않네요. 정말 내 창자를 쏟을 만큼 그를 너무 사랑하는 게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도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본문 1절에서 2번이나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에서 진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섬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소식 하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가이오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들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김지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책망받겠지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세대가 다른 며느리를 대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자식을 대할 때, 말 안 듣는 손주를 대할 때, 그때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주님 제발 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보이는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타납니다. 말에서 나타나고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섬김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가이오처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통해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가이오와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신지 잘 아시겠지요?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선한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을 통해 짧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첫 번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하니까 저 사람을 그냥 제쳐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것까지 막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는 행동까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후자일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중심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큰가? 야, 네가 커? 내가 커?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큰가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럼 섬겨. 사랑으로 섬겨. 널 드러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말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딱 한 절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절 속에서 아주 귀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증거가 함께 갑니다. 첫째,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좋은 증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증거요. 둘째,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과 하나님의 평가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세상에서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만.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증거와 진리의 증거로 하나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과 같이 진리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짜 열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나는 진리 안에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분은 참 예수님을 닮는 분이셨어요. 그분한테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그분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증거입니다. 이 두 증거가 하나로 만나는 삶, 그것이 데메드리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는 젊은 사람이 하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주님과 동행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함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을 함께 놓고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지수야, 너는 누구를 본받을래?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서 너는 누구를 본받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누구와 닮아 계십니까?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까? 저부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경쟁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여기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봅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새로 나온 젊은 집사가 한 분 있다고 칩시다. 아직 서툴고 우리와 방식이 다르고, 그때 저는 그를 세워줍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 뭘 모른다, 아이고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가 있습니까? 그때 나는 그를 품습니까? 아니면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식, 며느리, 손주를 대할 때 내 뜻을 세웁니까? 아니면 먼저 섬기고 세워줍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랜 기간 했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강단에 선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매일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쉽게 단어를 쓰면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데메드리오는 선한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평가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디오드레베야, 지수 전도사 디오드레베야. 네, 맞습니다. 저는 디오드레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시옵시오. 그리고 악한 본을 따라가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증거를 받으며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교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주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깁시다. 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깁시다. 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한 능력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